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요즘은 제가 느끼는 것 하나 가운데 이 삶이란 도대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심령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하신다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 학교도 방학기간이고 또 올해 날씨도 많이 더워서 우리 교회에서도 정규 예배 외에는 더더욱 좀 이렇게 쉴 수 있도록 움직이면 온몸에 땀이 나고 그러니까 좀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 것인가, 그런 걸 이제 생각해 볼 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이라거나 또 내지는 우리 주위에 계신 목사님들이라거나 또 어떤 지인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또 이 차를 마시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사역 자체가 우리 미션 코람데오의 영성 실천 원리라고 해서 저기 기록되어 있는 미래는 미션 코람데오의 시대다. 미션 코람데오 영성 원리 적용의 4가지 영역을 환경, 대인관계, 물질관계, 건강관계, 이 4 영역을 우리가 항상 직면하여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라고 하면 거기서 우리가 나는 왜 그럴까? 우리 가정은 왜 그럴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 4 영역에서 항상 직면하게 될 때 우리가 수용을 하라. 그리고 대인관계와 그 환경과 물질 건강관계에서 침묵을 하라. 그렇게 되면 그 관계 속에서 역사하는 영들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영들이 지금까지도 그 작용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나의 지금 심령 상태, 나의 마음, 세상 사람들의 표현을 빌자면 너의 심보가 어찌 돼 있냐, 그러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영들이 지금도 계속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그 통로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 통로들을 끊으면서 그 통로를 따라 역사했던 옛 습관을 우리가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시 제2의 제3의 침투를 당해서 우리가 또 당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경계선을 설정을 해야 되는 이런 우리 미션 코람데오의 영성 실천 원리를 제가 설파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말씀학교도 이럭저럭 한 8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학교도 이제 만 3년이 지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가운데 학교와 또 우리 어떤 또 말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역사들을 바라보며 미래적으로 이대로 쭉 나가게 되면 분명코 우리 미션 코람데오의 시절은 올 것이다. 옛날 CCC, 우리 한국 CCC의 창시자였던 우리 김준곤 목사님이 우리 한국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도와주소서, 이렇게 해서 막 그걸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해서 74년도에
1974년도에 여의도 엑스폴로를 통해 가지고 100만 명 모이는 집회를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온 한국의 젊은이들이 가슴에 푸른 꿈을 안고 이 민족, 이 나라 위에 정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라고 외쳤지만, 그 이후에 지금 현재 한국은 정말로 세계적인 선교 대국이 될 정도로 또 이 G20 국가로서의 선진국 반열에 이제 개발도상국은 옛말이고, 국민 1인당 소득이 33,000불까지 올라갈 정도 됐으니까 얼마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주신 부를 누리고 우리가 살았느냐. 저는 전후 세대에 태어나서 정말로 보릿고개를 라는 개념을 정말 이렇게 느끼면서 자랐습니다. 그럴 때 지금 눈에 생생한 그런 시간들을 체험할 때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 부르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으로만 지식적으로 이런 동족 상잔의 6.25 전쟁을 배웠던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만 전달을 받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군부가 이렇게 5.16 혁명을 통해서 혁명을 통해서 군부가 통치하게 되는, 그 후에 12.12 사태를 통해 또 계속 이어지게 되고 또 이어지게 되는 이런 군부의 세력들에게 저항했던, 그게 옳지 않다고 저항했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보이지 않지만 이 좌쪽의 사상이 그들의 또 전파가 되고, 그러므로 해서 정말 그것이 민주화라는 포장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는 배경에 우리의 형님들, 또 우리 누님들,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세대가 뭐 중동의 모래바람, 또 우리 독일의 그 파송되는 거, 월남전에 파송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 한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놨는데, 그런 반면에 민주화 이런 걸 통해서 노다지 데모하고 뒤에서 선전선동했던 이 세력들이 그 치밀하게 전 조직을 통해 가지고 지금 종북이라 부르는,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라 부르는 이 세력, 이 사상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인모라는 그 노인이 남한에 남아있는 비전향 장기수로서의 한국은, 대한민국은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자기도 개인 권리가 있지 않냐, 보내줘라 해서 보내줬어요, 북한으로. 근데 이 노인이 북한으로 돌아간 이후에 북한에 대대적인 환영이 일어났어야 되고, 북한에서 그 노인을 보고 박수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나는 자기는 공산주의 이론이 맞다 해서 이렇게 이념을 변치하고 이렇게 따라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자기가 남한에서 생각했던 공산주의란 거하고 이 자생되는 공산주의죠. 근데 북한에 가보니까 저런 다른 세계가 펼쳐지니까 이 노인이 지도자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남한에 자생하는 강철서신이라고 부르는 이런 주체 사상을,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전했던 그 김영환 씨라는 분이 또 막상 김일성을 만나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이 주체 사상이라는 거고, 그분을 만나보니까 이게 말하는 거하고 현실은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철, 그분의 위하에 있었던 사람은 6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남한에 자생하는 주체 사상을 듣고 추종했던 무리가 수십만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김영환 씨라는 분이 김일성을 직접 만나보고, 아, 이게 아니구나 해서 전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와해를 시키고 이분이 뭘 하느냐, 이분이 중국으로 가서 북한에서 넘어오는 수많은 탈북자들을 거기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제3국으로 보내는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공산주의자고, 전에 비서실장 했던 분이 골수의 주체 사상파고,
지금 이 정부 요인들 이번에 뭐 하는 거 보세요. 전부 다 보통 문제가 아닌 이런 사상. 자, 이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국민 1인당 소득 올해 지나고 이 정부 지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만불되기도 힘들 거라 봐요. 어저께 뉴스를 잠시 보니까 경기도는 지금도 경기도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잘 들어보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1년 동안 베푼다는 거예요. 그게 났어요 지금. 이러자 전국 각 지자체에서 또 청년 실업수당이라는 걸 베풀어 가지고 완전히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개돼지로 지금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일 안 해도 국가에서 돈을 주니까 누가 일을 하겠어. 노다지 게임방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 거야 이 세력. 우리 젊은 청년들이 꿈을 잃어버려. 그런데다가 지금 또 이 교육부에서 실행하는 게 뭐 전국 자립형 고등학교 전부 다 지금 다 없애는 거예요. 아니 남아있죠. 왜? 그거 다 없애면 완전히 들통나서 안 되잖아. 그래서 뭡니까? 이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막 세웠다는 이거 그분의 어떤 그런 보수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그걸 다 지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교 평준화 어떤가 정부 다 똑같은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다. 지금 국가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무슨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 아이들이 시집장가를 가기를 원하지만 시집장가 가도 고민이야. 과연 이 아이들을 대한민국에 살아라 그래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라 그래야 되려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저한테는 한 분밖에 없는 누님이 계신데, 이 누님과 매형은 철저히 우리 세대는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또 철저히 또 진보야. 그런데 쟤들이 봐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살 수가 없어. 철저한 진보. 투표라면 또 그쪽이 찍어. 근데 또 미국으로 또 이민 간다네. 이것도 먹고. 지금 이 정권의 모든 위정자들이 타는 차가 전부 다 지금 일제야. 도요타에서 나오는 차, 닛산에서 나오는 차, 전부 다 일제. 쫙 이리시 다 나와. 이들의 자녀들, 자기들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다 없애라고 이러면 지금 전부 다 유학 보내. 그럼 미국에 유학 왜 보내노? 보내지 말아야지. 영국에 유학 왜 보내노? 보내지 말아야지. 정부 교육감 영국에 유학 보냈다가 대통령 다 났잖아 지금.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상상고가 없애라 했다가 지금 된통 맞다가 알고 보니까 자기는 더 좋은 대학교 보내고 영국 유학까지 보냈어. 이렇게 선전선동으로 일으키는 대통령과 모든 지금 정치가들이 나라를 엉망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보수 진보할 것 없이 엉망을 만들고. 여러분 절대로 보수 믿지 마세요.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표만 던져주면 그것으로 끝이야. 그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냔 말이야. 원래 원조 보수는 하나님의 공의를 지향해서 말하는 거거든. 이 보수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돌았으면 엉뚱한 짓 하고 있는 사람들.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되고 이렇게 지금 고민되는 것은 우리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공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서 그렇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조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풍전등화가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권 이대로 가면 교회는 앞으로 없어집니다. 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추구하는 것 자체가 교회를 없애자는 거거든요. 주체 사상이란 말하지만 그 배후에는 김일성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정거잖아. 그는 주체 사상이 하나의 사상이란 말하지만 그게 종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교가 되어 있는 이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 신앙이 무슨 신앙일까요? 시편 14편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가진 무신론 사상이라.
무신론 사상인데 이념을 신앙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아무 개념 없이 따라갑니다. 놀랐어요. 그렇게 해서 묵상을 하다가 밤에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시편 1편의 말씀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상 숭배했던 가문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우상 숭배의 미신의 무당들의 가르침을 쫓고 살았던, 우리의 자녀들을 절에다가 바치고 무당에게 바치고 이름을 올리고 했던 이런 조상들의 행적에 대해서 그 후손으로 태어난 자로서 우상 숭배의 부정적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된다. 절에 가서 빌리는 우상에 비는 해서는 안 된다. 무당에 가서 물어서는 안 된다. 이 군사정부들은 이거 다 혹세무민해서 전부 다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유라고 해서 자유를 풀어주니까 이제는 무당들이 떼놓고 얘기합니다. 찻집에도 요즘은 타로점이라 해서 마치 어떤 귀신의 역사가 아닌 것처럼, 과학인 것처럼 해서 타로점을 지금 치고 있어요. 그리고 신학대학이라는 곳에서 이 타로점을 가르쳐주는 학과도 있다,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정신을 안 차리면 안 되겠다는 그런 절박한 위기도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랑의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미션 코람대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되는 거잖아요. 문자 그대로 미션 코람대우잖아요. 코람대우는 모신학대학의 교훈입니다.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미션은 뭡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걸 다 더해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라고 해서 우리가 제가 세운 학교도 미션 코람대우, 선교단체도 미션 코람대우, 영성실천 원리도 미션 코람대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는 늘 이런 말씀을 듣기 때문에 때로는 항상 부담스러움이 있죠. 그러나 이 부담스러움이 있다 하더라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보니 네 말씀은 다 성경에 합한 말씀이다. 공의의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된 영혼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미션 코람대우들도 복된 영혼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구나, 복 있는 사람은 우리 미션 코람대우들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적어도 제가 양심적으로 이 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한, 우리 미션 코람대우 영성실천 원리를 선포하고 있는 한, 그리고 이 말씀대로 준행하고 순종하고 있는 한 우리는 복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살펴봤지요. 시편 1편을. 그래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더라. 꾀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또 항상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이 우리 한글 성경이 있기 전에 한문 성경이 있기 때문에 야소교라고 불렀던, 중국에서 야소교라고 불렀던 이 기독교, 거기에서 쓰던 성경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이 국문학자들이 번역을 하면서 그쪽 쪽으로 그 한문을 풀어서 해석하다 보니까 이 번역을 많이 해놓은 거예요. 좀 어려워. 자, 그러면
요걸 요즘 우리 국문학자들이 현대적인 감각과 시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현대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에 얼마나 복되랴, 시편 1편에 얼마나 복되랴, 못된 짓만 일삼는 자들이 남 진누를 국리나하고 있는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꾀는 무슨 꾀라고요? 못된 짓만 일삼는 자들이 남 진누를 국리나하고 있는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사람. 남 진누를 국리.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 하는 선전선도, 특히 조국이라는 저 똑똑한 친구가 서울대학 법학대학원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저 똑똑한 친구가 지할 짓이 아니지 선전선도라는 걸 통해서 온 백성들을 개처럼 여기고 돼지처럼 여기는 이런 사람들, 자기는 쏙 빠져. 이해찬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는 사람이 겉으로는 지소미아 한미일 삼각 동맹, 군사 동맹이잖아요. 이거 파기하자. 일본이 전에 나오는데 할 거 있냐? 그러고 자기는 뭐하냐? 일본 집 와서 밥 먹어. 일본 집 와서 밥 먹었다니까? 그거 즐겼다니까?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렇게 말해놓고 선전선도 막 이러고 뒤에 가서 이게 이 정부가 하는 짓이라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 진누를 못된 짓만 일삼는 그 국민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니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막 이렇게 전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과연? 설교마다 오고 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사람이 아니면 누가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일단은 이런 말씀을 들어야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본시 이렇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걸 좋아합니다. 저는 위로하고 격려한 것보다는 이 본질적인 문제를 많이 전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좀 딱딱하고 또 본질적인 문제는 또 조금 더 어떤 그 요령이 없고, 또 본질적인 문제는 어떤 이렇게 우리 쉽게 말 우리 경상도 표현하죠. 봐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본질적인 말씀을, 즉 공의를 전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피차 부족한 상태에서 부족하더라도 그 공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못된 짓만 일삼는 자들이 진누를 국리나하고 있는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남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국리를 하고 있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나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이게 되겠냐고요, 그게 여러분. 그거 안 되잖아. 그렇게 아니하는 그이가 얼마나 복되겠냐.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이는 얼마나 복되겠냐. 오만한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다. 이거를 뭡니까? 또 뭐라 그랬습니까? 남 우습게나 여기고 지 잘난 체만 하는 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아니하니까 복되다, 그 얘기. 이제 쉽게 이 프로그램이 좀 낫죠, 그죠? 듣기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다. 이 율법이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거든.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의 양심이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예정을 전하고 하나님의 양심을 전하니까 이게 들을 때는 굉장히 힘들게 들려요. 세상 살아가도 힘든데 목사님 교회 오시면 제발 좀 위로와 격려받을 수 얘기 좀 해주세요. 교회는 위로받고 격려받는 곳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곳이 교회라니까. 그러면 주일날 와서 예배한 건 뭐 하는 거냐? 하나님 지난 한 주가 지난 주일에 이런 말씀을 명령해 주셨죠. 그래서 내가 명령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6일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일 대예배입니다. 무슨 말이 돼 지금? 그런데 수많은 지금 교회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주일날 오면 뭐 해야 되냐? 특별히 주일 되면 항상 부족하고 기도부터 시켜놓으면 벌써 기도가 늘어져.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죄를 하더라도 지난 한 주 어떤 지었던 죄를 다 용서해 주시옵고, 그 죄부터 고백해. 성경 원리를 좀 보라고.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내 앞에 죄를 가지고 오라 이거 있어요? 피를 가지고 오라 그랬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놓고 그 마치 고개를 뺐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해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내가 그때 그랬잖아. 웃으며 그랬잖아. 하나님께 보셨더니 처음에는 하나님 한두 번 봐줍니다. 잘 모르니까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그래도 자꾸 이렇게 할게. 야 저놈 저 들어오지 말아라. 저 어디서 문을 닫아버리라. 성경 그랬다니까. 이사야 1장 봐봐. 그래 안 돼 있는가? 말라기서는 보니까 내 얼굴에 똥칠한 자다. 저 들어오자가 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성경 말씀이라니까. 이게 율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 사랑의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복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현대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복되라. 여호와의 가르침을 기뻐하고 그 가르침을 밤낮으로 읽으며 늘 묵상하는 이가 복되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이는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 같아서 철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나날이 푸르리니 하는 일마다 끊임없이 뭐라고요? 번창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우리 자녀들의 온전한 예배드리는 삶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나는 한 주간에 꼭 한 번씩은 우리 아들이 경영하는 저 사업장을 들릅니다. 멀지 않잖아. 아들아 이번 주에도 교회 나올 수 없겠니? 그러면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근데 한 번 딱 나오려고 딱 하는데 도저히 못 일나겠더래. 주일날 일나니까 오후 3시더래. 일나니까. 그런데 지난 한 달에 그 7월 한 달에 올해 7월 달에 비수기랬더라. 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 지난 한 달 동안에 800만 원을 세이브를 올렸대. 그러면 설명하는 거예요. 그 가게에 오는 사람들 읽으라고, 수리할 동안에 읽으라고 제가 우리 책 2권씩 해갖고 갖다 놨거든. 거기다가 그 중에 그 오는 분들이 그 책을 읽고 빌려가기도 하고 또 빌려가고 또 이래가지고 자꾸 빌려가고 가져오고 빌려가고 가져오고. 그런데 사람들이 묻는데요. 이 누가 지은 거냐? 이분이 누구냐? 그건 우리 아버지인데요. 그치, 아버지가 그러시네.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 보통 책은 아니더라고. 읽어보니까 보통 책은 아니고. 그러면 저 하동에 계신 분이 선물을 보내왔어요. 그래 아주 본게 토종꿀을 이만 한 통 하고 뭐 액젓을 이만 한 통, 2통을 보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못 느껴지냐? 야, 누군가는 이 책을 읽는 사람이 변화가 되고 있구나. 이걸 알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아들이라서 그냥 봐주는 게 아니고 그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근데 이 아들이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와서 이거 의전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설령 마음은 있어도 어전에 참석 못한다더라도 11조를 하라고 하세요. 우리 아들은 7조 11조 하거든요. 그거라도 해야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 바가 된다니까요. 중심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이거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그래 안 돼. 이건 소망이 없다 그러면. 우리 전 국정원장을 하셨던 김성규 그분이 장로님입니다. 물어보니 간증을 들어보니까 3대가 장로래요. 3대가 장로였는데 자신이 3대 저쪽에 여수, 그분이 고향이 여수거든요. 경상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철저하게 민주적, 철저하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나님이 국정원장이 되면 지금 이 나라 눈에 보이는 우리 공산주의자가 굉장히 많다. 그 간첩을 잡아내라 그러더래요. 그분이 노무현 대통령인데 국정원장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당시 청와대의 어떤 이 참모진들과 굉장히 충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더라. 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머리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참 멋있는 군인이 되고, 멋있는 법조인이 되고, 멋있는 교육가가 되고, 멋있는 과학자가 되고, 이런 멋있는 정치가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나는 우리 미션 코람도에서, 우리 사랑에게서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 같아서 시냇가에 옮겨 심어놨을까? 얼마나 철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나날이 푸르리니 이는 하는 일마다 끊임없이 번창할 것이다. 여기에 시냇가에 옮겨 심어놨다.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다. 그 시냇가가 무엇인가요? 시편 23편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어딘가요? 우리가 그린필드 저걸 말하는 건가요? 샘물이 솟아서 저 목을 추려 저 샘을 말하는 건가요? 바로 내가 영원히 내 영혼이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푸른 초장이고 실만한 물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못된 짓 일삼는 것들은 어림도 없다. 어림도 없다. 차라리 힘없이 흩날리는 겨와도 같아. 바람 불어 닥치면 바람결 따라 별 수 없이 다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의 정수는 언제 드러나냐? 위기에, 일촉즉발의 위기에 그 사람의 신앙 정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에 정말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박을 수 있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못된 짓 일삼는 것들은 하나님 심판하시는 자리에 나와 설 수나 있을까? 바르게 사는 이들 모임에 나오기나 할 수 있을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전부 아름다운 심령을 소유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우리 성도들, 때로는 지인들, 때로는 주의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느끼는 게 뭐냐? 아, 내가 언제 이럴 때가 있었구나. 내가 언제,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편 또 하나님께 또 미안한 거야. 또 하나님께서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은혜를 누려야 되나? 은혜를 누려본 적이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이걸 성도들이 사주는 밥을 내가 먹어야 되나? 목사님 고마워요.
그러니까 유임사가 11절 가져와서 뭐라고 그러느냐. 목사님, 이번에는 내가 600만 원 넘어버렸어요. 고마워요. 600만 원 넘어버렸대. 벌든 말든 뭐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돈 안 줘. 따라했다. 따라했다. 이렇게 해도 죽도 말똥인데 말든 말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바르게 사는 이들은 하늘마다 가는 길마다 보살피시나 못된 짓만 일삼는 것들은 그 흔적조차 남겨놓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우리 사랑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 들으면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을 아름답게 해서 정말 하나님보다 잘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래는 우리 미션 코람데오 시대예요. 복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의 시대예요. 그 시대가 우리로 말미암아 다시 펼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김중호 목사님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그분은 그런 비전을 봤지만 저는 무슨 비전을 바라보고 저거 표를 지금 붙였냐. 주의 조국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우리 미션 코람데오가 쓰임받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하나님이, 맞다, 한국 교계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한국 사회도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분명 다시 회복될 그때 너희 미션 코람데오는 한국 교계의 재건을 위해서 내가 3분의 1축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3분의 1에 회복을 담당하는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